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비가 오는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차가 크락션을 크게 울리는 겁니다. 빵 하고 울리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쪽 가로 걷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도 저에게 조금 더 비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차가 지나갈 때에 길을 비켜주면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아니 면상이나 한번 보자 하며 저의 눈이 그 운전수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는 누구든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기분 나빠하고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제 마음 또한 그렇구나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말을 1000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더 힘있는 자라는 거죠. 신명기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가꾸기 위해 우리는 매일 보는 것과 듣는 것, 읽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째로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들을 넣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졌습니다. 그들 속에 가득 찬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하여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을 고치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프로네오는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 또는 횡격막, 심장 주변의 영역, 내부에서 적절한 행동이나 조절을 하는 내적 관점 또는 통찰력. 저는 이 사전의 정의에서 횡격막, 심장 주변의 영역이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의학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장기를 심포라고 합니다. 심장을 포장하는 장기, 심장의 보자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심보가 사납다, 놀부심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의 심장을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하늘에 계신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추신 분, 그분의 심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도착하여 제일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첫 유럽 땅을 밟으면서 그는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까지도 부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들의 분쟁이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들려왔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랑 아무개 권사랑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야기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어느 교회는 당회가 너무 시끄럽대요. 이런 분열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교회들을 향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attitude, 태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분의 삶의 태도는 겸손과 철저한 순종,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배울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15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쁨의 본체이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닌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함께 온 공동체가 너희들이 함께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둘러싸서 함께 보호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바깥 베란다에 있는 실내기에 비둘기 집들을 이번 비가 올 때 청소해 달라는 겁니다. 아랫집에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공고문이 떴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실외기에도 비둘기 집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비둘기들을 새로 이사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 마리의 비둘기는 어디론가 날아갔는데 그런데 실외기 한쪽 구석에 보니 한 마리 비둘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도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해도 가지 않자 빗자루 막대기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안 움직이고 오히려 그 비둘기가 으르릉 소리를 내며 막대기를 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강제로 밀어붙였는데요. 끝까지 버티다 일어난 비둘기 그 자리에 작은 비둘기 알 한 개가 있었습니다. 저 작은 알 한 개를 품느라고 겁도 없이 연약한 비둘기가 나에게 으르렁거렸구나. 저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비둘기가 대견스럽게 보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어미새가 알을 품듯 닭이 달걀을 품듯 품으라는 말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빼앗기지 마라. 그 가치를 지켜나가라. 주님 안에서 온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의 가치를 품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슴에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 때로는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 때로는 절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어깨동무하며
품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